엄청 그런 어떤 폭염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이제 그런데 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 비가 오고 나니까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사계절 가운데 가을이 보면은 이제 그동안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그런 이제 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신앙도 정말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도 참 포도나무가 있고 들포도가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그 포도원에다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꽃을 보기 위해서 또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어디에서 맺냐? 포도나무 줄기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라고 있는 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면 사업, 내가 어떤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어떻게 돼? 우리에게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여러분이가 전도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심히 하다가도 어때요? 좀 낙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런 것들이 보람이 있고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고와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리고 헛수고가 되고 무익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그럼 열매를 맺지 않은 그런 신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굉장히 경고의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오고 있는데 내가 올해 무슨 열매를 맺었나?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죠. 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열심히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헛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인생이 되고 보람을 얻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상급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도 이제 짓는 분들은 자식 농사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뭔가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한테 합격의 열매를 꼭 오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는 어떻게 행복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전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때요? 영혼 구원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우리 교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응답의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건 문제잖아요. 많은 응답의 열매를 맺죠. 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올해 다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한 사람도 사업의 성공의 열매, 전도한 사람은 영혼 구원의 열매, 기도한 사람은 기도 응답의 열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의 열매, 삶에서 축복의 열매, 그리고 공부한 사람은 합격의 열매, 뭐 우리가 사역의 열매, 또 내가 뭘 하든지 그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주님이 그러지.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다. 가지가 혼자 떨어져 나가지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열매 맺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지.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 맺을 수 없지.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된 삶, 예수님과 떨어진 삶, 예수님과 단절된 이런 가운데서는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 어때?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여러분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분리되고 예수님과 떨어진 관계 속에서는 어떤 것도 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거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여러분 이걸 꼭 느껴야 됩니다. 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근데 혼자 뭐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사업도, 예수님 없이는 전도도, 예수님 없이는 자식도 키울 수, 예수님 없이는 뭐든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아주 절절하게 느껴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열매 맺을 수 없대.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전도하는 거 열매만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네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를 떠나서 네 안 된다. 너 자식 농사 짓는데 그 자식 농사 좋은 열매 맺으려면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네가 가정에 행복의 열매를 맺고 싶어?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모든 것이 지금 다 주님께서 이건 어떤 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와 포도나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죠.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있을 때 뭘 하든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농부가 주는 비료와 이런 것들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자, 한번 봐요.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거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려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그렇게 연합이 돼야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주님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시죠.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때야 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성령 안에 거해야 돼. 그분의 교회 안에 거해야 돼. 그분의 뜻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성령 안에 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다 영접하셨죠?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영접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내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포도나무의 가지와 포도나무 줄기가 믿음으로 붙어있는 것처럼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지금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뭘 하든지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으로 하면요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실패를 해.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면 그 사업 열매 맺지 못해. 성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 그 사업하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기도해.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할 때 그 사업의 성공의 열매. 자,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돼요? 막 세상에 어떤 그 자녀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전문가들의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장 최고의 전문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이를 저겼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주님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요. 내가 이런 모든 것들 전도할 때도 어때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내가 무조건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그 사람은 이렇게 해라, 여기서 한 방법을 저희 가서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마다 틀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주님, 저 홍길동이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전도하나?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 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열매를 막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이런 거 가지고 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에서는 이게 성공했어도 저기에서는 안 되고,
저기서는 했어도 여기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더라, 그 무조건 꿈의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디서 호떡 전도를 했다 하니까 호떡에 막 구우면 되냐? 호떡만 먹고 아무도 안 와. 부침개 전도를 막 하는데 부침개 가지고, 요즘 여러분 어떻게 호떡이나 부침개 많이 구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도하던 시대는 아니야. 지금 그러잖아요. 그 시대의 어떤 이런 것에 잘 맞는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사람마다 또 지역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이렇게 했다는 무조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내가 있는 게 또 틀리니까 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이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걸 생각도 안 하고 막 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시몬이 막 자기 경험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열심히 밤새 잡았는데 어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말을, 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경험 이런 거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를, 이게 뭐예요? 사업의 성공의 원리 아닙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으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그런 얼굴을 사업의 대성공, 대박이 터졌잖아요.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의 지침서, 모든 게 그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그거를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막 무조건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물어야 돼요. 어제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계속 그런 설교를 들은 거죠. 뭘? 우리가 뭘 하기 전에 꼭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막 이런 설교를 많이 들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런 설교 여러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꿈의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하려면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 준다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이제 이 안수 집사님도 이제 사업에 중요한 걸 놔두고 여기서 열심히 막 계속 기도를 했대요. 성령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성령님 다 뭐 영감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막 일들이 착착착 이렇게 됐다고. 목사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성령님께 묻고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이건 도저히, 그런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걸 딱 막 가르쳐 주시다는 영감으로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런 아주 불신앙적인 이런 생각들을 딱 버려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전에 어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아멘.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준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랑 곁에서 돕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 안 되던 일이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게 열매를 맺어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몬이 그랬잖아요. 그 이삭도 주님 말씀대로 와서 거기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어때? 그해 100배나 열매를 맺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야곱이 어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꿈에 가르쳐줬죠. 어떻게 하면 네가 사업에, 네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가르쳐줬잖아요. 그 방법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쳐 노력해도 안 됐는데 검은 거, 아롱린 거 이런 거는 다 네 것이 되게 해줄 테니 그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자, 딱 꿈에 보니까 짐승들이 와서 물가에 교미를 하는데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껍질을 벗겨놔가지고 탁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다 태어난 놈이 아름진 놈, 검은 거, 점 있는 거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 가르쳤는데 야 이게 생리학적으로 맞냐? 과학적으로 맞냐? 이런 거 따지면서 이건 해봐야 안 돼. 이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안 이루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실행했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은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하면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거를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걸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와서 가르쳐 줬어요. 그 가르쳐 준 대로 돼.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정군과 후군이 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백성 그들을 따르면서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울려 불면서 외치며 무너진다겠죠. 인간적으로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런데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믿고 순종하고 함성을 외치니까, 나팔 불고 함성을 외치니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아이성 전쟁을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 물어보도 안 해. 그리고 저거 조금만 하니까 한 2-3천 명만 보냅시다.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패배했어요. 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니까 그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건 내가 잘하니까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면 실패. 우리는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은 여러분 성공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세 번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여러분 많이 하십시다. 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한 사람들이 어때요? 기도도 안 하고 가서 막 자기 열심으로 노력으로 몸부림쳐? 절대 여러분 사업이 성공의 열매를 거두기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한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 전도지 많이 뿌리고 사람 많이 만나고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영혼을 많이 만나지만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 우리가 뭘 하든지 내가 먼저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를. 내가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의 성공의 열매를 거두려면, 내 삶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많이 맺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사업도 사역도 자식 농사도 전도도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될 것 같아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 기도를 많이 하면은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데 기도가 적으니까 그만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도 다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정말 이 교회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주변에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런 그 있잖아요, 암몬과 모압 자손, 이런 이방인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자, 성벽을 이거를 세우려고 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세우려고 하는데 엄청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막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비를, 그 보초를 세워놓고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걸 52일 만에 성벽을,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세워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어떨 때는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더 많이? 기도를 더 많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처럼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못하는데 너무나 거대한 이런 반대 세력들,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많이 주야로 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이 빠른 기간 안에 그걸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그 성전 재건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취가 됐으니까 열매를 맺은 거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사역의 열매, 그리고 영혼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업에도 열매, 모든 것들이 뭘 하든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다니엘 보여요. 다니엘을 보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어떻게 하는 것마다 열매를 다 맺었잖아요. 근데 열매 맺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분들은 그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당장에 열심히 기도해도 당장에 뭐 열매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게 별로 뭐 그런가 보다 이런데요. 여러분은 기도가 딱 분량이 차면 그때부터 응답의 열매가 엄청나게 나타나요. 아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 절대로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열매 맺기를 원하면은 더욱 기도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꼭 누구에게 물어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뭘 많이 하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내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 안 하고 막 내 힘으로 힘은 많이 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고 도우시니까 많은 열매가, 처음에는 더딘 것 같지만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더 많이 뭘 하자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이게 젊어서부터 기도 많이 하면 나이 들면 어때요? 막 이제 엄청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열심히 기도해놓으면 언젠가 그 기도가 분량이 딱 차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가랴라고 스룹바벨, 이스라엘의 그 총독인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이 성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요.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부활을 시켜야 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려는 일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성전 재건하려는 것이 얼마나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애를 쓰고 발버둥쳐도 안 돼가지고 성전 재건을 결국에 못했어요. 13년 동안 이제 중단이 돼버렸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해가지고 뭐래요? 스가랴가 성령 받아가지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자, 스가랴 4장 6절 잘하는 말씀 한번 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스룹바벨에게 야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뭐로?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만 하려다 이거 못한다고 안 된다고 우리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었구나.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막 성령을 의지하고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주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13년 동안 그렇게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던 성전을 여러분 순식간에 그걸 재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되는구나. 전도도 여러분한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안 되는 거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뭐든지 이는 힘으로 되는 네 힘으로 되는 네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이제 주차장 공사 아마 다음 주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거 보면은 정말 이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쪽에 있을 때 교회 있었으면은 여러분한테 차는 늘어나고 아마 이 교회가 도저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이거 뭐 차 한 대도 제대로 세울 데 없구나. 이거 뭐 차를 불과 쭉 세워봐야 몇십 대나 세울란가? 몇십 대 세우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거기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모인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 저한테 와서 기적이라고. 도저히 어떻게 여기서 그 산 밑에서 이렇게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이게 뭐 안 돼서 찾기도 힘든 데서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지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저희 보면 어때요?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정말 이렇게 넓은 주차장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 이런 걸 다 지을 수 있는 이는 힘으로 된 거 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해. 예? 우리가 무슨 돈을 모아놨던 것도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권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보다 성령을 항상 앞세워야 돼요. 성령을 앞세워. 그 예전에 여러분 주원기 목사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유, 막 서대문에서 불광동에 있을 교회가 부흥해. 한 5천 명, 그리고 10,000명 이렇게 되니까는 서대문 로타리가 주일날 다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교회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의도가 그때 개발하는데 환상 가운데 탁 이렇게 여왕벌이 그리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보였어요. 그러면 벌들은 어떻게, 누가 날아가면 그리 가요? 여왕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리 가라는구나 하고 이제 여의도로 이제 이전을, 막 장로님들도 반대하고 다 날린 거예요. 막 아니 어떻게 거기 지금 버스도 안 다니고 하는데 이제 개발하는데 거기 모래 땅에 거기로 가냐고 막 다 반대하고 나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조영기 목사님 성령님의 그런 사인이 있으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걸 주신 것을 믿고 여의도로 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된 거예요. 만약에 서대문에가 있었으면 어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여의도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의도 개발 부흥이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아파트를 짓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서 새신자가 하루에, 아니 한 주에 많이 올 때 얼마 오는 줄 아세요? 한 주간에 1,000명이 넘게 새신자가 온 거예요. 주일날 한 주에 1,000명이 넘게 와 새신자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85만 명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이 이런 하락할 때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성도들이 5만 명인가 10만 명 되니까 두려웠대요. 도저히 이제는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막 성도들이 10만 명 되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막 두렵고 너무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그래서 강단에 올라갈 때 항상 조영기 목사님,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하고 강단에서 성령님 함께 가시죠. 이렇게 하죠. 그때부터 성령과 동역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0만, 50만, 80만 막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다 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는, 성령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 놀라우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놔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공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성령님은 무한대의 그런 IQ와 무한대의 계시와 능력과 이런 걸 가지신 분인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내 이 치꼬리만한 그런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몸부림쳐 발버둥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이 어떻게 했다고? 아무리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데 이는 네 힘으로 된 거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면, 내 신으로 하면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발버둥치고 했어도 안 되던 것이 열매를 맺고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철학의 도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덴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테네라고.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테네가 유명하죠. 철학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지고 어때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막 철학적인 설교, 지식적인 설교 이런 설교를 한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해. 이 철학자들 앞에서 고상한 설교를,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식적인 거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이런 것을 학문적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에 가서는
전도할 때 사람이 제 아름다운 말로 하자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노라. 그랬더니 놀라운 막 영혼권의 열매가 맺혀진 거. 그때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꼭 전도하는데, 꼭 뭐 주일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는데도, 여러분이 공부하는데도 그래요. 성령이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막 내 머리로 막 굴려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의 신인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됩니다. 돼. 진짜.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하고 지금 사업하는데 계약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마음 움직여지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할 때도 내가 막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계속 전도하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 역사해 주세요.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할 때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터치하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그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막 뭔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뭘 하든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했냐, 성령을 의지하지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기도가 부족하지 않나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 했잖아요.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 사업한 사람은 성공의 열매 거둬야 한다 했죠. 예수 믿는 사람 사업에 실패해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이 안 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 큰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뭘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성공적으로 그걸 잘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야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때? 저것들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뭐 되는 것도 없더라, 이런 식만 나오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하나님 축복을 도와주셔가지고 하는 것마다 성취가 되고 열매를 맺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어때요? 저 집이 뭐 되는 게 없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너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도 좀 전도 좀 안 하나? 그래서 누가 교회 가자면 어떻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오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꿈의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 꿈의 교회 온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자기들이 이 설교 들으면서도 뭐 저건 다 뭐 대한민국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저런 설교, 모든 목사님 다 이런 설교 하겠지, 이런 식이야 생각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나 그런 데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삶의 실제적이고 매우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말씀을 진짜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요. 우리는 뭐 사업은 사업, 전도는 전도, 다 이런 식이 따로 놀아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성공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분들은 전도에 그 영혼 구원에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걸 알아야 돼.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두 번째, 꼭 누구한테 물어보라 했죠? 주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아멘,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 돼. 세 번째,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무조건 가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를 따라야 돼요? 기도가 따라야 돼. 아멘.
예,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방법 가르쳐 줬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실패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그걸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반드시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뭐를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매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아침에 하라고 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오늘도 사업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보좌 오르셔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가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룹바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항상 주님 모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다 불가능한 게 되어졌잖아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그러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 징계받을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걸 깨끗게 하신다 했죠. 우리가 과수원에 가면 이 과수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서 불필요한 가위로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잘라버리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 그런데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방해한 거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과감하게 그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가서 최선을 또 다해야 돼. 아니 하나님 나에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어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 볼 때 책장이 넘어갔듯이 답을 그냥 착착착착 환상으로 보여줘가지고 뭐 쓰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요행을 바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한 굉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열매를 맺으려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도 뭐예요? 화목으로 쓰거나 뭐 이걸 목재로 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에 바라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근데 이게 3년 동안이나 뒀는데 이게 열매를 안 맺어. 무화과나무 사실은 심으면 그때부터 바로 열매 맺어요. 그러죠? 바로 꽂아놓으면 바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3년이 됐으면 당연히 열매를 이제 많이 맺어야지. 그 열매를 안 맺어.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돼요? 그 과수원 일하는 사람 불러서 야 저거 3년이나 뒀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 저거 찍어서 내버려버리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과원지가 뭐라고 해요? 주인이요 금년 한 해만 좀 참으십시오. 제가 거기 땅을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나 열매를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런 거야.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열매를 안 맺었는데
열매를 안 맺은다고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걸음을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지금까지 3년 동안 뭔가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돼? 걸음을 주듯이 우리가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돼요. 아멘.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 이걸 봐가지고 잘라버리고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과 정성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인재인 나올 때가 됐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아까 나왔다더란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죽는다는 건 뭐예요? 많은 헌신과 희생. 이거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그걸 이제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건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를 때 많은 뭐가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릴 때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렸어요. 근데 가시밭에 뿌린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이게 가시 속에서 자라긴 했는데 바람이 불면 가시가 막 이걸 찔러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를 해야 돼.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정성과 이런 것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때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내가 기도도 했는데 그러면 한번 다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거 사업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뭔가 있었는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를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 전도에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게 뭐가 있었는가? 이런 걸, 그런 것들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교회가 성장 무엇 때문인지 이런 방해 요소, 이런 제거할 것들을 딱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정성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뭘 하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떠나서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다 했잖아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하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를 많이 하자? 기도 많이.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방해되는 걸 잘라버리고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쏟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전체적인 볼륨을 좀 높여줘요.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니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나갈래 나를 보호하시니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두 손 들고 찬양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에도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는 사업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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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에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권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그리고 주님 축복의 열매, 성공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 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도 우리 인생에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Waiting color is eating to one twice. Waiting color is eating to one twice.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 eating to one twice. 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 eating to one twice. Waiting color eating to one twice.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 eating to one twice.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 eating. 주여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와이른 칼라리 스티리 조한 와이른 칼라리 세카노 와이 스티리 조한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라리 스티리 조한 주 예수와이 세카노와 칼라리 스티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스티리 조한 트와이스 나의 하는 모든 일이 열매를 맺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권의 열매, 사역의 열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합격의 열매를,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영혼권의 열매를 주여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와이세카노와 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라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세카노 와이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 세카노 와이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 세카노와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세카노와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라리 디리처 원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택한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